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주후 64년에서 65년경은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아주 최고조로 올렸던 때입니다.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박해 굴하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중에도 흩어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위하여 받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것이 박해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고, 이 고통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빨리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은 없이 하라, 없게 하라고 하는 말이고, 만약에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고난에서 빨리 회복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정결하고 남보다 더 거룩하고 남보다 더 성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존귀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에 다윗은 용상에서 내려 앉아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이켰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그 다윗의 시편이 시편 32편과 5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을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남보다 탁월하거나 남보다 정결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고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7가지 복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축복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풀코스가 42.195km인데요 그 풀코스를 다 달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달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42.195km를 마라토너들은 대개 2시간 10분 전으로 주파를 합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이 이 42.195km를 2시간 10분 전후로 해서 여러분 완주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그 긴 먼 거리를 달리면서 엔조이하면 야, 참 달리니까 기분 좋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찾아오는지, 어떤 마라토너는 달리다가 이렇게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라톤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번만 달리고는 내가 절대로 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면 누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엔조이만 마냥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몸을 몸짱으로 만들어 보겠다고는 포부를 가지고 전문 트레이너에게 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문 트레이너는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시작을 하긴 했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그 트레이너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너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그 시간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자기 아내가 당신이 지금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서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당신이 정말 트레이너를 만나보고 싶으면 내가 너무 바쁘니까 혼자 가서 만나봐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트레이너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좋은 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렁설렁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역기를 들 때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을 겪으면서도 역기를 듭니다.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해서 어떤 때는 쓰러질 것처럼 어지럽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할 때 삭신이 쑤셔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칼로리를 챙기는 것도 고역이지만 한밤중에 억지로 일어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 고역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이 가장 잘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도 당신이 나처럼 이런 몸매를 갖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제자와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919) 1519년도에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11척의 배와 500명의 군사 그리고 100명의 뱃사람들을 대동해서 신세계를 탐험하기 위하여서 멕시코에 상륙을 했습니다. 미지의 땅 해변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극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전에 기착지였던 쿠바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다시 쿠바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코르테스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배를 불태워버려라.
다시 말해서 돌아갈 생각이랑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면 시도하다가 죽을 것뿐이다. 번영하거나 아니면 괴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도망은 없다. 우린 이미 결단했다. 배를 태워버려라. 여러분, 하다가 힘이 들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해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제 아내와 함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보니까 그게 진짜 운동이 되나? 그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는 것도 어떤 날은 꾀가 나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운동이 되나?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국가대표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각 분야의 최고의 선수들 아니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선택을 해서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훈련하는 선수들이 야, 운동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운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여러분 겨루고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해보고 싶을 때 한번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고 또 미련이 생겨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멸관을 받을 수 있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속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연단을 위하여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에 대하여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소중한 명령과 함께 우리 자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13절 이하의 주 기록인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14절,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야 되는,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길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읽으면 참 마음에 큰 위안과 격려와 힘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삶은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힘들지 않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힘이 들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전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혼이 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